묵상기도 하심으로 수요 말씀 예배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늘 보배롭고 존귀 여기시고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깊이 있게 알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러므로 하나님과 긴밀하게 동행하기에 힘쓰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찬송가 80장 찬양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국민과 성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느니라 하셔서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를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다.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니 모든 백성이 왕만 사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도와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가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불량자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서 사울이 왕으로 뽑히는 그 장면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균등한 기회의 부여가 분란과 소외를 극소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을 다시 보면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비를 뽑기 위해서 나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기회의 균등한 부여를 위한 조치입니다. 즉 사무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동일하게 부여한 것입니다. 사실 사무엘로서는 함부로 사람들이 도전할 수 없는 자신의 권위를 내세워서 자기가 이미 기름 부은 사울을 왕으로 추대하자 이렇게 제안할 수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지시하신 사항이라고 하면 백성들은 불만이 있겠지만 감히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는 제비뽑기를 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분열과 질투 그리고 소외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제비뽑기를 해서 그것도 그들이 지도자로 인정할 만한 키가 보통 사람보다 어깨 하나가 더한 준수한 용모를 갖춘 사람을 뽑았는데도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27절에 불만을 토로하는 자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만약에 사무엘이 자신의 권위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사울을 세웠다 그랬으면 그에 대한 반대와 이스라엘 지파 간의 분열의 양상이 훨씬 더 심했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은 자기가 지명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제비 뽑는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지명하시고 자기가 기름 부은 바 있는 사울이 뽑혔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직분자를 뽑을 때나 뭐 할 때나 임의적으로 앞에서 정하고 딱 하는 것이 아니죠. 다 같이 추천을 받고 또 시간을 두고 또 모든 성도가 다 같이 투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재직을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작은 일에도 다 같이 동참케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또한 모든 선입견이나 권위나 당파적인 이해관계를 벗어나서 누구에게나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봉사할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해 주는 것 그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모든 성도가 마음을 다해서 한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교훈하게 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방법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인간의 방법과 다른 경우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과 21절은 이스라엘의 왕을 선출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제비뽑기의 결과 12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가 뽑혔습니다. 또 베냐민 지파 중에는 기스의 가문이 뽑혔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이스라엘 사회에서 제비뽑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냐민 지파와 또 기스의 가문이 뽑힌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반영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택하신 베냐민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의 조상인 베냐민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라헬의 소생으로 혈통적으로만 보면 요셉 지파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내에서 가장 당당한 지파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전에 봤던 것처럼 베냐민 지파는 사사시대 초기에 그 지파 소속 불량배들의 레위인 첩 강간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이지러지고 거리 날 뻔한 지파였습니다. 당시 베냐민의 지파 가운데 겨우 남자만 600명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혼도 하지 못할 처지가 되어서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내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들을 불쌍히 여긴 다른 지파들의 도움으로 겨우 명백을 유지할 수 있었던 내용이 사사기 19장에서 21장에 나와 있죠. 참으로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의 하나로 존재할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할 만한 그런 지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런 베냐민 지파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날 지파로 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가문인 기스의 가문을 택하신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상식으로 보면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아마도 그 당시 때 백성들이 선택을 한다면 그 당시 때 강한 지파였던 에브라임 지파나 아니면 유다 지파, 그 당시 강성했던 유다 지파가 뽑혔어야만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세상에서는 가장 힘있고 능력 있는 자를 왕으로 세웁니다. 사람들이 하는 일은 다 그렇죠. 그래서 힘이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빽이 있거나 뭔가 그런 여력이 있고 권력이 있고 이런 것을 최우선으로 보는데 그런 겉으로 보기에 능력 있는 자, 이것이 바로 사람들 보기에는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 사람의 일은 사람의 힘과 능력에 따라서 성패가 좌우되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비록 인간의 손을 빌린다 하실지라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사람의 경우와 많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것들과 달리 힘없고 보잘것없는 자들일지라도 당신이 원하시면 들어서 사용하시는 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신뢰가 성경에는 많이 있죠. 먼저 하나님은 비록 애굽 궁중에서 애굽의 학문을 익혔다고는 했지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당시에는 목자를 치는 그런 양치기에 불과했던 모세를 부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았을 때 나는 말 못하는 어린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드고아의 목자인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삼을 때도 유식하고 관원에서 일하거나 사내들인 공의원에서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무식한 어부들을 통해서 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천하고 나약하다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이 없으므로 배운 것이 없으므로 능력이 없으므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면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고 또 우리가 누구를 세울 때도 누구에게 권면할 때도 마찬가지죠. 나는 부족해서 나는 죄가 많아서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쓰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크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인간의 방법과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의 생각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겸손은 모든 성도의 기본 소양이 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선출된 사울이 사람들이 찾아다녀도 못 찾고 겨우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이 찾아낼 정도로 행구 사이에 깊숙이 숨어 있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이랬다는 것은 사람들이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고 도저히 답이 없고 사무엘도 알지 못하는 그런 곳에 숨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정도로 이 사울이 겁에 질렸는지 무엇을 했는지 완전히 숨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어디 숨었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사울의 겸손하고 분별력 있는 사람 됨됨이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울이 왕으로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고 또 왕으로 된 것에 대해서 또 이미 자신은 알았기 때문에 왕이 딱 되자마자 손을 들고 화답하면서 제가 왕이 될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물론 기뻐하는 사람도 있을 테이지만 그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왜냐? 딱 보기에도 교만해 보이고 그렇게 자신 있어 하는 사람을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사람을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또 사람들은 더욱더 질투심이 유발돼서 거기서 더 큰 나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초대왕은 당연히 자기 지파에서 나와야 한다고 생각했을 에브라임 지파나 유다 지파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겨우 명백이나 유지하고 있던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온 사실로 인해서 반발심이 당연히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26절을 보면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자들과 함께 가느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은 사울의 편이 된 사람을 말하죠. 하나님의 감동됐다라는 것이 물론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셨지만 사실 이들이 감동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이 사울의 겸손함에 매료가 된 거죠. 참 이 사람 겸손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머리 위나 큰 사람인데 겸손이 자신이 할 수 없다고 이렇게 하네.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정도 인물에 저 정도 겸손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도우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기를 원한다면 우리 또한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사울에게 있어서 이 겸손이 하나님의 큰 일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함으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이 덕 중에 하나가 겸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함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히 행하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함부로 말을 내뱉어서는 안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에 보면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전 개역 한글에서는 어떤 비류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비류나 불량배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뭔가 이렇게 사울이 왕이 된 것에 대한 불만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그냥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선출된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아마도 이들은 에브라임 지파 소속이거나 유다 지파 소속일 것이다 이런 추측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들은 왕으로 선출된 사울을 멸시하는 말을 했습니다. 즉 그들은 사울이 미약한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서 자기들의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함부로 말을 내뱉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당시에로서는 그들이 그렇게 함부로 말했다고 해서 사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때 왕이 또 되자마자 또 겸손하게 했다고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서 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27절 마지막에 그는 잠잠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은 사울이 공식적으로 왕위로 즉위한 것도 아니죠. 또 왕으로 즉위했다고 할지라도
당장 사울의 힘으로는 세력이 큰 뭐 에브라임 지파나 유다 지파나 그 무리들을 어떻게 상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왕이나 돼야, 권력자가 돼야, 뭔가 조직이 갖추어야 그 조직을 백으로 삼아서 전진하자, 나가자, 뭐 이기자 이렇게 말을 하지만 지금 사울은 혼자밖에 없는 거죠. 그 집안 사람들도 알 수도 없었고 베냐민 지파도 적은 지파이기 때문에 뭔가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암몬 사람들에게서 길리앗 야베스 사람을 구원하여서 그가 명실공히 이스라엘의 구원자와 왕으로 부각되었을 때 이 백성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11장 12,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2, 13절.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한 다음에 나하스 왕을 통해서 그 길리앗 야베스 백성들을 구한 다음에 하는 그 결론의 내용이 12, 13절입니다. 12,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게 했느냐 한 자가 누구이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라. 아멘. 자, 사울을 멸시했던 이 불량배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 백성들의 손에 죽을 뻔한 것임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사울이 말려서 이날이 좋은 날인데 왜 죽이려고 하느냐 하면서 끝나는 내용이 나오죠.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이 부끄러움 이전에 우리에게 무엇을 조언해 주는 것이겠습니까? 이 말이라는 것이 감정에 따라서 가볍게 내뱉을 수 있는 것이지만 돌아오는 결과는 그렇게 가벼울 수 없음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과도 깊이 관계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본문을 통해서든지 우리의 말은 억울하고 분하다 할지라도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또 에베소서 4장 29절에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리고 에베소서 5장 4절에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도리어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말을 잘못함으로, 실수함으로 얼마나 많은 폐해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잠언 말씀에서도 대부분의 내용이 이 말조심에 대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누추한 말, 부정적인 말, 이간하는 말, 비난하는 말, 저주의 말을 입에 담지 말고 바울이 권면한 대로 감사의 말, 은혜로운 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말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지켜주시는 주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균등한 기회의 부여가 분란과 소외를 극소화함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기회를 주시려는 이 뜻을 통해서 우리 또한 이 교회가 더욱더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모든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인간의 방법과 다른 경우가 많은 것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선출된 것이나 모세가 부르심을 받은 것이나 예레미야나 아모스의 부르심이나 어부들의 부르심이나 이런 모든 것들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다르신 하나님의 시야를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나는 능력 없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면 하신다라는 믿음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만 믿고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겸손은 모든 성도의 기본 소양이 되어야 함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겸손히 나아갔을 때 주위에 따르는 사람이 생기게 되었고, 또 그로 말미암아 처음에 왕의 시작을 잘 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겸손히 무슨 일에 마음을 다하게 도와주시고 그 겸손함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얻으며 그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함부로 말을 내뱉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이 불량배들의 이 말 한마디가 나중에 이 수습할 수 없을 정도의 일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을 통해서
이처럼 말이 중요한 것임을 오늘 보게 되었는데, 이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의 말, 은혜가 되는 말, 이런 말들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우리 자신을 지키며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입술을 사용해 주시고 보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6장 찬양하겠습니다. 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이 이제부터 여기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